오늘 대독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6절로 30절 이렇게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라.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의 그 지배를 깨닫고 악한 영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설교를 이어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힘들게 하고 이 악한 영들이 성도들 사이 속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우울 상태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우울 상태, 정신적인 마음의 그런 우울 상태가 영적인 우울 상태로 결국은 그렇게 발전하게 만들죠. 어떤 사람들, 어떤 성도들, 어떤 청년들은 세상적인 쾌락, 또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제일 많이 걸려 있는 것이 근심, 걱정, 염려, 이 불안증, 이건 다 있습니다. 불안증. 그리고 이 근심, 걱정, 염려가 또 늘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젊은 층일수록 또 아이들일수록 정말 어른들이 깜짝 놀랄 만큼 음란의 영이 엄청나게 많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다 음란의 영이 다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영들이 역사하냐면 그냥 불평, 그냥 불만, 그냥 원망, 매사가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부모 탓, 교회 탓, 목사 탓, 사모 탓, 환경 탓, 뭐 사회 탓, 나라 탓, 국가 탓, 조상 탓, 모든 것이 다 남 탓이. 이게 다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그게 영적인 우울로 발전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그 우울감에, 때로는 영적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저나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기도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 역사가 뭐 까불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벗어날 수 있고 해결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로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항상 직시하십시오.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천사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 악한 영들, 귀신의 역사도 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한 어떤 은사가 아니라도, 특별하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에 보면 아주 즐비하게 섬세하게 하나님 기록해 놨습니다. 다른 뭐 간증, 체험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제 경험은 뭐 기억하지 않더라도 꼭 말씀은 새기십시오. 그게 안전한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환하게 보여주는,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낱낱이 알게 해주는 그 능력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영의 눈이 더욱더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다
쉽게 설명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기를 봤냐? 네가 겪어봤냐? 네가 만나봤냐? 네가 그 예수님 만나봤냐? 눈에 봤냐? 이게 자꾸 그런 걸 써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산소가 이 공기 중에 이 산소가 약 몇 프로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약 78%. 근데 이게 이 비율이 깨지면 큰일 나요. 아무리 산소가 좋은 것이라도 산소가 25%까지 증가가 되면은 곳곳에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불이 붙을 겁니다. 산소가 있어야 불이 타잖아요. 근데 만약에 21%에서 1%만 부족해도 우리 헬스장 못 다녀요. 헥헥거려서. 2% 부족하면은 걷기조차 힘듭니다.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한 비율이죠. 질소가 78%를 확 줄어들어서 질소가 뭐 한 40%밖에 안 된다. 온 지구는 금방 불바다가 됩니다. 질소 때문에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질소 소화기 있죠. 그 가스, 질소 소화기가 그래서 불을 잘 끄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론 잡다한 가스들도 많이 있겠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쉽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런 공기가 영적인 존재다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지만 반드시 존재하지 않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공기 중에나 이 물건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지금 붙어 있을까요? 또 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살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또 얼마나 많은 대장균들이 이런 물질에 많이 붙어 있을까?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미련한 거죠, 사실. 좀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눈이 안 보인다고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뭐 천사가 어디 있고, 뭐 마귀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영적인 무지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고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서 영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영안을 열어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개안수술 시켜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가 뚜렷이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본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죠. 근데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죠.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의 눈이 지금만큼도 안 열렸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죠. 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구나, 없어질 것들이구나. 정말 모든 물질의 본질은 바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내 육신이 본질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본질이구나. 내 육신이 나가 아니라 내 영혼이 참 자아, 참 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계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세계가 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다 공간들이죠. 이 공간, 이 우주 다 유한합니다. 언젠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공간, 이 우주 공간에 사는 모든 물질, 모든 존재들, 우리 육신마저도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 영의 세계는 영원한 공간이고 그 영원한 공간에 사는 존재들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통 이 세상이라고 하고, 그죠? 우주, 이 세상이라고 하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영의 세계,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 세상,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승, 저세상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예수 믿고 들어갈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뭐가 지배를 하느냐, 뭐가 다스리고 뭐가 이끌어가느냐,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참 자아는 바로 내 영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는 영혼이
내 육신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나라는 영혼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거냐. 뭐가 더 정확해요? 지금 내가, 나라는 참자, 나라는 영혼이 단지 지금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나라는 영혼도 때가 되면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린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육신이라는 것이 거추장스럽구나.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더 주님 앞에 진실하고 싶고, 더 영적이고 싶고, 더 주님과 친밀하고 싶은데 참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참 이게 방해가 되는구나. 이게 참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방해꾼이구나. 그러니까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늘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제자리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훈련도 꼭 필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큐티하는 것, 또 뭐 동행일기 쓰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 모든 경건의 훈련을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영혼이 생명을 공급받고 내 영혼이 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둘 다, 모두 다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뭔가 뜻이 있어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틀림없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육신도 이 세상도 다 옷과 같이 낡아져서 다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다. 의복처럼 다 갈아입을 것이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다. 그 하나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내 영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수많은 천군들 천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라야 영적인 우울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영적 우울을 방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시편 103편 19절로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천사들아 하나님께 하나님을 수종들어라. 그 뜻을 행하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 천사들의 무리를 말하는 거죠. 천군들,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우리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려면, 행복하려면,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거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천국은 한자죠. 우리나라 말로 풀으면 하늘 나라죠. 가장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를 표현하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왕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만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평강을, 샬롬을 누리는 것이죠. 악한 영이 지배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고, 악한 영이 지배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끝까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라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영원히 행복한 나라고, 고통이 없는 나라고, 슬픔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꼭 우리는 들어가려고 우리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죠. 감으로 싹 지우거나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쭉 빠지는 것이죠. 참 악한 영들은 너무너무 사악합니다. 그 좋은 천국을 느끼지도 못하게 만들고, 사모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소망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열심히 쭉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될 이유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가 소망하는 그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구원의 감격도 없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어. 그럼 열심을 내야 될 이유?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본질인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열심이 없지? 나는 왜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게 없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 이 고백이 안 나오지?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현 주소인 겁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몸이 와 있어도, 아무리 직분을 감당한다고 해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나 그 나라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없다면 영적인 어둠이, 영적인 그 우울의 영이 지금 뒤덮고 있구나.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하십시오. 그곳은 모든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죽음, 사망, 애통한 것, 상처, 아픔, 섭섭함, 그다음에 통곡하는 것, 그다음에 마음 아픈 것, 육신 아픈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우울을 가지고 오게 만드는 겁니다. 요거 다 하나님이 치워버리고 하나님 나라는 0%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는 엄청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거칠게 역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 굳이 안 가면 안 되나요? 근데 문제는 천국에 못 가면 영혼이 소멸되지 않으니 지옥에 가야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 믿든 믿지 않든 싫든 좋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내 영혼은 이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어떻게 삽니까? 살고 싶지 않은데 살아야 돼.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도 못해. 견디지 못해도 살아야 돼.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제는 태어난 순간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됐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으니 나는 반드시 필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까지 인내하면서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 복을 누리려고 말씀에 순종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최후의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버렸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영적인 세계, 이 마귀의 계기가 있다. 내가 그렇게 좋은 천국,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주님, 그 주님 계신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주님 만나지 못하도록 엄청난 힘과 능력과 영악한 악한 영들이 이 마귀의 계기가 우리를 회방하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냥 불완전하죠,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벗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고 안식을 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고 목적이고 본질인데 반대로 그것을 못하게 하는 악의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또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실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 간사한 이 계획, 계획을 능히 충분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왜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 그 악한 영, 그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바로 그들, 그 배후의 세력, 사실 그 세력과 우리는 싸우는 거다. 통치자들 배후에서 조종하는 영들, 권세를 잡은 자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우리는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꼭 새기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는 일에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 이게 영적으로 우뚝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삶을 살도록 이 마귀 역사를,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취해.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가져가는 것은 누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유일하게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택, 우리 의지를 절대 찢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찢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도 아니죠. 그럼 우리는 로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가 타시는 거에 인격이 있어서 그러신 겁니다. 애가 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무기들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갖다 놨다. 네가 갖다 써라. 내가 기도 응답하려고 한다. 기도해라. 기도해서 가져가라. 내가 성경을 기록해 놨다. 읽어라. 읽어서 네 것이 되라. 내가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 놨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다 준비해 놨다. 와서 가져가라. 그런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을 찢고 역사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기다리시는 것. 왜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지독하게도 예수 안 믿거든요. 믿는 자는 또 그나마 타락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올 숫자가 다 찰 때까지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 어느 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올 그 영혼들이 다 채워지면 그때는 그야말로 끝입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 종료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에 심판이 있기 전에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왜요? 한계가 있으니까. 은혜도 구원도
마지막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때, 악한 영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귀를 잘 기울이시고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 악한 영들, 이 원수가 하는 일들, 이 원수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신. 불신 어디서 옵니까? 의심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의심의 영, 의혹의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신뢰가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풀고 싶어. 설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이단들입니다. 저 안식교 계통은 뭐가 문제냐면 뭐 여러 가지 이단적인 그런 교리가 많지만 이 안식교 계통의 이단들은 영혼은 지옥에 안 떨어진다는 교리예요. 영혼은 소멸된다, 없어져 버린다. 천국 갈 자는 영원히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겠지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없애버린다, 소멸시킨다. 뭐 지옥불 같은 거 그런 것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다. 이게 안식교 계통의 이단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설교가 굉장히 한때는 유튜브 설교에 1위, 2위, 3위를 차지했어요. 코로나 때 두려울 때 그런 이단 사설이 딱 들어오면은 편안하거든요. 편안하죠. 그래서 쫙 무너진 겁니다. 굉장히 편안한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주님과 쫙 멀어져, 쫙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이단 사설을 가지고 잘못된 종말론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판을 치고 사기를 쳤습니까? 분별력이 있어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타락한 그 모습을 봐도 어떻게 사단이 어떻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묘사를 해놓으셨죠. 창세기 3장 4절로 7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처음 인류가 타락한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이 들어왔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신하게 되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야, 이거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스럽게도 하고 지혜로워질 만큼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다라고 탐스럽게 보이죠. 탐하는 거죠. 탐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게 바로 우상이죠. 바로 이렇게 의심의 영, 의욕의 영,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유혹하죠. 유혹의 영, 그리고 생각을 미혹해버립니다. 미혹의 영, 탐욕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 쫙 지배를 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쫙 멀어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낯을 피해서 숨는 것. 죄를 짓고 나면 고개 뻣뻣이 못 들죠. 똑같아요. 이게 바로 악한 영이 하나님과 끊는.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너 그러면 망한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너는 그랬을지라도 내가 너를 벗어나게 해줄게. 너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너 그 부끄러운 모습에서 내가 다 벗어나게 해줄게. 내가 다 너의 허물을 감춰줄게. 그 너는 내게 내 목소리를 듣고 살려고 대답만 해라. 나오기만 해라. 너는 내 앞에 나와라. 계속 아담을 부르죠. 아담아, 아담아. 나올 때까지. 너 왜 그래? 제가 너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빨리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마귀와 대화해서 마귀에게 미혹당했다면 이제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유혹의 영, 미혹의 영, 세상의 영, 이런 욕심의 영, 탐욕의 영, 음란의 영, 수많은 영들, 이 불신을 만들죠. 이것들이 찾아오면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마음이 혼미하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왜 마음을 혼미하게 할까? 말씀을 못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소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시키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대신방하면서 큰일 난 분이 계시구나. 아직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신 분이 계시는구나.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신 분이 계시구나.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 뚜렷이 모르는 분이 계시구나. 참 큰일 났다. 쉽지 않은 건가.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그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렇게 수년을 전했는데도 아직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혼미해서 그렇구나. 왜 그럴까 했더니 혼미하구나. 가만히 눈을 쳐다보면 혼미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질 않아요. 자, 마가복음 4장 15절 한 절만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킨 거다.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러면 이거 불가항력자 아닌가요? 아니,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가서 못 깨달은 건데 그러면 내 잘못은 아니죠. 아니에요. 복음서 전체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구절인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왜 뺏어가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마귀란 놈이 빼앗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뭔가 혼미한 것이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말씀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 내 마음이 무언가에 혼미해져 있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 마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탓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뭔가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렇구나. 일례로 우리가 막 싸우고 다투고 혈기내고 예배당에 와보세요.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막 섭섭하고 그렇죠. 화가 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온갖 어두운 생각과 잡념과 악한 감정들이 꽉 지배하죠. 순간 그래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세상에 눈으로 보고 미혹돼도 예배당 오면 말씀 안 들어요. 다 백화점에가 있죠. 당근 그런 게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왜 안 깨달아져요? 뭔가 혼미한 것이 있어 그래요. 혼미한 것이 있어. 아픔, 상처 많은 사람일수록 말씀 깊이 안 들어와요. 더 들어와야 사는데 더 안 들어와요. 참 약한 영이 대단하죠. 그 악한 지혜가. 그럼 왜 이렇게 혼미할까? 그 혼미한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안 받아들이면,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마음을 더욱더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혼미한 것이 있구나. 그걸 가지고 또 일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할 만한 재료가 있으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마귀는 그 자료를 가지고 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을 혼미하니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는 그 말씀을 치워버리는 거. 이게 악순환이라니까요. 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게 뭘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게 뭘까? 우리 마음속에 모든 악한 감정들입니다. 악한 죄악입니다. 시기, 질투 가득 차보세요. 혼미합니다. 말씀 깨닫지 못해요. 시기, 질투 영이 지배당하는 사람일수록 쳐다본 말씀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더 심한 것은 미움,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미움, 증오가 꽉 차 있는 사람은 쳐다본 말씀 1도 안 들어가요. 그때뿐이에요. 새겨지진 않아요. 왜? 마음속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 때 받은 상처, 학창시절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많이 되죠.
그런데 너무 깊은 상처는 치유가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대로 굳어져요.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말씀 드릴 때는 그 영향을 아주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세월이 약이라고 아니에요. 깊이 새겨진 상처는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이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치유가 되어야, 그것이 사라져야 그 혼미함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갖고 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혼미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거 악한 영이 계속 죽을 때까지 나를 가지고 논다. 그러니까 미움, 증오, 그거 꽉 차 있는 사람, 그거 해결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해결해달라고, 그 치유자에게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기도 안 해요. 그런 분일수록 예배 안 해요. 그런 분일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아요. 만사 싫어요. 이게 바로 많이 붙들려서 그런 겁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 때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 혈기, 이거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마음이 혼미해요. 설교,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어옵니다. 돈 걱정, 물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설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색한 영이 계속 지배를 해서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자기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봅니다. 또 음란의 영,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 음란의 영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뒤덮었습니다. 근데 이겨가는 사람, 또 넘어졌다 벗어나는 사람, 근데 시달리는 사람, 가지각색이죠. 가지각색. 지배당하는 사람. 싸우는 것과 지배당하는 것은 완전 달라요. 싸우는 것은 어떻게든 깨닫고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지배당했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죄에 잡혀버린 거예요. 귀신의 형, 악한 영과 싸우고 다투는 것은 괜찮아요. 싸워서 이기면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귀신이 들려버리면 안 돼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지배했다는 겁니다. 귀신과 싸우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 늘 악한 영 영향을 받죠. 생각을 통해서 영향을 받죠. 왜? 하지만 벗어나잖아요. 그때. 늘 죄악 관점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벗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뭔가 어떤 죄에 내가 유일하게 어떤 독특하게 그 죄에 내가 자꾸 알면서 끌려다닌다. 이게 바로 잡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 영에게 지배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알아요. 싸울 때는 아닌 거 알면 막 이겨냅니다. 깨달으면. 근데 깨달았는데 아닌 거 아는데,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은 그 영에게 지배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공격하는 것과 귀신 들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지 않도록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들, 그 영들이 지배하지 않도록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서 이기십시오. 죄의 종류만큼이나 악한 영의 종류도, 악한 영이 하는 짓도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 읽어드렸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렇게 만들어내는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영,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영, 자랑하게 만드는 영, 교만하게 하는 영, 비방하는 영, 부모를 거역하게 하는 영, 감사치 못하게 만드는 영, 거룩하지 않게 하는 영, 무정하게 만드는 영, 원통, 모함,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영, 사납게 만드는 영. 지금 아이들은 막 사나운 영들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못 듣겠어. 그 밖에도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런 줄 모르죠.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허무는데 그 영에게 지배를 받는데 그거 몰라요. 나도 모르게 쎄를 허물고, 나도 모르게 영혼 구원을 방해하고, 나도 모르게 전도를 방해하고, 그런데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되고 분별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우울, 요거 가지고 역사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영적 우울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울하려면 생각, 마음, 정신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 우울의 영이 지배를 하면 매사가 다 싫습니다. 그냥 무기력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섭섭함, 막 증오심, 혼자 울고, 사람도 다 보기 싫고, 꽃도 눈에 안 들어, 새소리도 듣기 싫어, 집에 가면 남편도 싫어, 아내도 싫어, 자기도 싫어, 다 싫어. 내 자리도 없어. 집에 가봤자 내 자리가 어디 있어. 나는 삶의 의미도 없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져. 이게 우울증이 찾아오면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힘드니 얼마나 괴로울까. 제가 그걸 느끼면서, 그 성도들의 그 상태를 느끼면서, 야,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하는 거 정말 그렇구나.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특히 하늘빛 사랑의 성도들이 사는 게 행복하지 않고, 사는 게 왜 사는지 모르겠고, 사는 게 정말 지옥 같다,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불쌍하다,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애절한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잠깐만 하나님과 멀어져도 평강이 없어서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계속 그런 삶을 살면서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쳐 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해져 버리는 거죠. 예민해져요. 그래서 예민한 겁니다. 스트레스가 꽉 차 있어요. 우울하신 분들, 특히 우울증 환자들은 아무것도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죠. 아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탁 놔버린 거예요. 이게 우울증입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가요. 사실 아주 예민해요. 무기력한 것 같지만 굉장히 예민합니다. 뭘 보면 하냐면 무슨 말을 해도 이 곡해가 돼. 그리고 어떤 단어에, 부정적인 단어에 밤새 거기 꽂혀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영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그전에도, 개척하기 전에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봤어요. 그 밤새 이제 그 영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 영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이 이제 완전히 지배를 하는 거 봤어요. 나중에 그 영에서 분리가 돼야죠. 그 영과 이제 결별해야죠. 그런데 얼마나 지배를 당했냐면, 좋은데요. 나 좋은데요. 아무도 나 이해해주지 않는데 그 영이 나를 위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니까 나는 그 영과 함께 내 안에 사는 게 너무 좋은데요. 왜 쫓아내요? 포기했어요. 그 정도 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벗어나게 하기가. 그 영이 자기를 너무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의 영이 심해지면, 영적으로 이 우울증이 찾아오면 교회도 싫어, 목사 한번 보기 싫어, 누굴 믿어, 아무도 못 믿어, 무슨 말을 해도 다 오해하고 곡해를 해요. 사랑이 사랑으로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더 말해 줄 수도 없어요. 말해주고 벗어나게 해주고 권면해야 벗어날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악화되니까 말은 못 해줘요. 할 수도 없어요. 위에서 해주는 말인데 비난으로 알아요, 비판으로 알아요, 정죄로 알아요. 그리고 밤새 생각에 집을 줘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요. 아유, 그럴 바에는 언젠가는 깨닫겠지, 그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겠지 라고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목회자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더욱더 더 영적으로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모임도 싫어, 이제 예배조차도 싫어, 기도도 싫어, 성경은 아예 저 멀리 던져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도 희미해지고, 마음의 예수님도 희미해져. 다 귀찮아, 다 짜증나, 천국 지옥, 그딴 소리 하지마, 부담스러워.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천국 지옥, 알겠으니까 그만해, 이제 부담스러워, 그런 얘기 하지마. 그렇게까지 영적으로 우울해지는 겁니다. 천국 얘기, 지옥 얘기가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면 영적인 우울의 영이 확 지배했다는 것을 시인하십시오.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아니 천국 지옥이 얼마나 내 영혼이 흥분할 내용이에요. 천국 지옥 얼마나 내가 예민하게 그걸 받아들일 내용입니까? 근데 그게 듣기 싫어. 짜증나. 그건 영적인 우울이 덮어서 그래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 악한 영들, 그 영적인 우울에서 벗어나려면 눈이 활짝 열려야 되죠.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모습이 지금 이렇구나.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됐지? 아, 악한 영이 나를 속여왔구나. 내가 주님과 멀어지니까 악한 영이 나를 지배했구나. 이제 내가 보여. 악한 영 역사구나. 악한 영도 보여.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도 보여.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백전불태, 백전불패, 백전백승 같은 말입니다. 나를 알고, 악한 영 역사를 알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아, 그렇구나. 셀장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권면해 주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목양 사역자로서 내 영혼을 위해서 권면해 주는 거구나. 그렇구나. 나는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씀을 곡해했을까? 그것이 열려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케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방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시고도 남는다. 주님 나를 볼 수 있도록 먼저 눈을 열어주십시오. 일단 내가 보여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 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가면 끝나요. 시인하고 인정하면 벌써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 돼요. 내 약한 영은 속에서 절대 자존심상 인정 못하게 한다니까요. 아니야. 난 성품이야. 난 성격이야. 난 원래 그래. 절대 그거를 병으로 아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상담 그리고 정신의학과 또 그런 책들 집필하신 분들 이구동성 하는 말이 일단 자기가 보이고 시인하고 깨달으면 50%는 이미 치유가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조금 그들은 상담을 하지 우리는 상담도 하겠지만 기도, 말씀, 성령 역사로 완전히 해결됩니다. 순간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떤 상태든 예수님의 피 흘린 공로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과거에 이제 어떠했든지 어떤 상태든지 이젠 나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가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상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응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된다니까. 몸을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 내가 정말 예배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성경을 집어던지고 그냥 영적인 말 하면 그냥 따분하고 듣기 싫고 나 지배당해버렸구나. 나 완전히 우울형이 지배를 해버렸구나. 받아들이면 50%는 이긴 거라니까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치유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수요일도 예배를 진행하고 금요일날도 예배를 진행하고 주일 오전도 오후도 예배를 진행하고 계속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회를 잡으시라는 겁니다. 아, 왜 힘들까? 왜 외로울까? 왜 고독할까? 왜 우울할까? 왜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그럴수록 더 예배에 그런 분들 참석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예수로 채우면 벗어납니다. 마음을 예수로 채워지면은 치유가 일어나요. 평강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의 우울, 영적인 우울 벗어납니다.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그런 복이 예수 안에서 다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